자,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108편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3장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 은혜 받으셨나. 이 찬송가를 지으셨던 분이 아이작 와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키가 150cm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서양 사람으로는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키가 작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눈도 작습니다.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뭐든지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키도 작고 눈도 작고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찬송가 143장을 썼던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지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많으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다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없고 사업도 어려움 없애주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볼 때 이 신앙은 정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존재적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108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8편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요 두 개의 시를 합해 놓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앞에서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그 시편 중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지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즐겼던 그 시편의 두 편을 모아가지고 합작해서 만든 시입니다. 앞부분의 1절과 5절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고 뒷부분은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두 편을 뒷부분을 취해가지고 하나의 시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편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성경에다가 기록할 정도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편 108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벌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되어지지도 않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응답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또한 오늘 시편 108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그런 삶의 이유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마음을 정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응답을 기다리는데 먼저 응답이 온 것을 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면서 이미 응답이 왔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줄 믿고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줄 확신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마치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마치시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걸 믿느냐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쫓아오던 사울이 이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숨어있던 다윗은 사울을 이기게 되고 사울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목동에 있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 이제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시기에서 사울에게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왜 사울에게서 쫓겨날 수 있게 하시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절망적인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동굴에 있는데 지금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는데 다윗을 못 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굴 속에서 있는데 사울이 지금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못 볼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니까 다윗에게 뭐가 반응했냐면요, 불안이 떨쳐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되니까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패하고 자신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왕으로 다시 세워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막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정말 교회 가고 싶은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생각들이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나요.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과가 나타나야 그 일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 안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쓰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토록 정말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나를 이렇게 애국으로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형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수하지라고 그 복수의 계획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는지,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지, 억울한 누명을 쓰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뭘 했냐면요, 총리가 되고 이전에도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결국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총리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여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웬만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일치가 되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쫓겨다니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에게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찬양하기로 새벽을 깨우기로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켜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근거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 번째 신앙생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땅들을 주셨으니 가서 취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은 두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시에서 이 다윗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모압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보통 보면은 새로 왕이 되면은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사절단을 보내서 왕이 됐으니까 축하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이 다윗의 이런 축하하는 그런 그 진위를 의심하고 다윗의 사절단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큰 모욕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모압을 정탐하러 왔다. 염탐하러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새로운 왕이 그냥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도 새로운 모압 왕도 이 다윗이 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절단들을 완전히 그 모욕을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수리아 군대에 돈을 줘가지고 다윗을 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돔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블레셋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불을 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은 수리아 군대를 돈을 줘가지고 다윗을 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에돔도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고 블레셋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에서 내부가 생기고 지금 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주 악막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다윗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다윗이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터져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시어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대학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직장 잃고 시어른이 죽을 병에 걸리고 아이까지 대학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낙심 자체 아니겠어요? 심지어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하더니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보세요. 모압은 목욕통이 되게 하겠고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지게 하겠고 블레셋 위에서 외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삼겹으로 겹쳤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근거를 모든 기준을 말씀에다 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거렸을 때 우리가 할 때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할 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근거를 삼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한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근거를 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말씀에 둔 겁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 생각에 두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모든 경험에 두지 않냐고 오직 내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그래서 뭐 어디 뭐 기도원에 가고 뭐 어떤 뭐 목사에게 뭐 저기 기도받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 다 있는 겁니다. 이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66권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다른 것에서 쓰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라.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이라도 달라져요. 우리 감정 기분을 보세요. 우리 감정대로 기분대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또 나빴다가 좋았다가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아마 그냥 변덕스럽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과학적이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이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기분 다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남들이 되는 것을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근데 내가 뭐 다른 걸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 거를 믿어보고 살아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씀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뭐 사람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어떤 다른 거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를 믿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창조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과학적인 것은 내 감정, 기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겠다라고 싶어지는 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방에 겹줄로 쌓여가지고 답답하고 도저히 정말 살아갈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아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충동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통령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기초를 두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자, 13절. 첫 번째 시편하고 두 번째 시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수리아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셔요. 왜 너희가 전쟁에서 패했느냐?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었어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10절에도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까?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다윗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갔을 때 왕이 되고 정말 왕궁도 건설하고 그리고 성전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뭐 있어요? 다윗이 한가에서 그 난간에 서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줬는데 그 승리에 자만감에 도취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건데 근데 우리가 이기게 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막 정말 이 차가 계속 달리다가요.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싸워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싸워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리아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했더니 다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다시 하게 한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고속도로로 달려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을요,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참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사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려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겪었을 겁니다. 저도 겪어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해도 한순간에 거꾸러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요 우리는 멈췄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특권은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뭐 왕권도 빼앗기죠. 자식에게 빼앗기죠. 모든 것이 인생에게 다 빼앗겨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럴 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이 다윗의 경험이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발명한 에디슨을 아실 거예요. 에디슨은 1300종의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의 발명품은 지금 오늘날 모든 문명을 다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응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전응하였고 그리고 정규적인 그 학교 수업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젊은 날에 기머거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응아로 취업받고 그 다음에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머거리가 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조건을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 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처절하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기머거리로 됨으로 연구에 몰두하게 될 때에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심지어 에디슨은요, 자기의 기머거리가 된 것도 내가 연구에 몰두하게 될 때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셨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디슨은 기머거리가 되고 전응 안 하는 불행한 조건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정말 그 감옥에서 자꾸 정말 그 쇠고랑에 처해가지고 절대로 정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묶였던 쇠사들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참 살다 보니까요. 인생의 감옥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정말 꽁꽁 묶여있는 쇠설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많아요. 얼마나 나를 이렇게 묶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묶여있는 것들 감옥 같은 것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늘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다 의지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하나씩 닥칠 때마다 의지하세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신앙생활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